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재림에 관한 설교는 참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처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막상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요즘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말씀 가운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시라도 영원한 세계, 주님이 오시는 그 세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단 한 번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이미 종말의 시계가 동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째깍 하고 종말의 시계가 이제 카운트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을 느끼고 사나요? 잘 못 느끼죠. 실감이 안 나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무슨 변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종말로 지금 가고 있지만, 종말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종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시계는 딱 멈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실까? 안 오시면 안 되나? 우리 그냥 그대로 살도록 이대로가 좋은데 안 오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주님은 오세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품성의 성격에 위반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을 번복할 수 있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 내가 좀 바쁜 일이 생겼네. 미안. 하고 약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왜 오시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왜 오시죠? 이 세상을 이제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비슷합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 가면 더 헷갈려요. 거기는요, 양들이 뿔이 났어요. 품종이. 우리가 여기 호주산 이런 국내산 이렇게 양들을 보면 뿔이 안 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양도 뿔이 났어요. 염소랑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어떤 놈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누가 가리죠? 우리는 못 가려요. 주님이 가려요. 알곡과 쭉정이도 누가 가리죠? 우리는 못 가려요.
멀쩡하게 옷 입고 차차리고 오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쭉정이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았어요. 알고가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그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지켜낸 그 알곡들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보상을 하시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해서 자고 놀고 세상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주님이 영원한 심판을 가른다는 것이 바로 종말 사건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온 세계 각국의 수상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단일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종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세상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해요. 왜죠? 방해가 되니까. 이대로가 좋은데, 이대로가 죄 짓고 사는 게 좋은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근사하게 잘 지은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으셨어요. 가니까 뭐 으리으리해요. 집이 아주 그냥 세간살이도 으리으리하고 뭐 최신형이고. 근데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더래요. 이 집 주인은 천국 가기 참 싫겠다. 이대로가 좋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의 화려함도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취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천국만 하겠어요? 저는 천국을 갔다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계시록만 봐도 알아요. 계시록만 봐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황금으로 된 길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만 봐도 천국의 화려함을 아는 거예요. 길이 황금이야, 황금. 정금으로 됐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세계의 화려함? 말할 것도 없어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버지가 얘야 이제 가거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밀로 감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나도 모른다. 나도 언제 너희들에게 찾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했어요. 저는 이게 최선의 예수님의 방책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날짜를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깨어 있어라. 아버지가 나를 언제 너희들에게 보낼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현실적인 존재예요. 심하게 말하면 현실을 찾아내기에 급급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현실 살아가기도 힘든데 영혼의 문제를 언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려면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급급하고 힘들더라도 현실을 살면서도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세계,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죠. 늙으면 죽잖아요. 젊어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태풍이 와서 비가 와갖고 잠겨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죠. 언제 하늘나라 불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날은 물론 개인적인 종말도 그래요. 덫과 같이 기습적으로 임할 때가 있죠. 여러분 덫은 뭐죠? 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예요. 덫의 특징은 뭐예요? 기습적이라는 거예요. 방심할 때 기습적으로 동물을 낚아챕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요, 지금 밀렵꾼들이 뿌려놓은 그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이요, 올무라 그러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덫은 사람이 잘 다니는 이런 길에는 안 놓쳐. 어디다 놓냐면 그 길 옆에 샛길, 동물이 다닐 만한 곳에요. 덫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나 몰라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골치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약속 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걸려요. 사람이 잡혀 오히려. 골머리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올무 그러한 덫 같은 걸 전부 수거에다가 막 전부 쌓아놔.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예요? 또 몰래 또 밀렵꾼들이 가서 또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 하다 보면 많은 동물들이 죽어 있어요. 탈출 못하고 다리 하나 껴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껴가지고 또는 몸이 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산에 설치했는지 어디 설치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동물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이 자기가 많이 설치하고도 모르니까 잊어버려서 동물들이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하여튼 덫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덫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쥐가 많았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주택에 살았거든요. 마당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쥐가 너무 많아. 그때는 쥐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막 낮에도 다녀. 몸이 이런 쥐들이 무서워. 그 쥐덫을 수시로 놨어요. 쥐가 잘 다니는 이렇게 하수구 같은데 이렇게 수족구녕 같은데 이렇게 구멍 같은데 놓는 거예요. 멸치 큰 대멸치 이렇게 묶어가지고 얼마나 쥐가 잘 잡히는 몰라요. 어떤 날은요 2마리씩 잡혀 있어. 끔찍해. 2마리들이 막 팍팍 뛰는 거 속에서 정신없죠. 옛날에는 그렇게 쥐가 많았어. 근데 이 미끼가 중요해요, 여러분. 밥 같은 거 백날 놔봤자 쥐가 안 와요. 밥은 싫어요. 냄새 나는 거. 멸치가 좋더구만. 비린내도 나면서 고소한 냄새도 나요. 멸치, 마른 멸치, 큰 거, 대멸치 갖다 묶어서 놓으면. 그러면요, 쥐들이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와서 잡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종말의 날에 걸려드는 미끼가 뭐죠? 멸치인가요? 아니죠.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마귀가 놓은 그 미끼를 덜썩 놓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 현실 문제. 그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논 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현실 문제잖아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해야죠. 먹고 마시는 거 해야죠.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쓰러뜨릴 때 합법적인 문제를 갖고 쓰러뜨려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 사업 안 할 수 없잖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 근데 합법적인 걸로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비상함이에요. 여러분, 쥐가 멸치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미끼를 덜썩 물듯이 우리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물면요, 안 나요. 여기 생사가 걸렸다지 않고 안 노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굴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일이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 왔나? 할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살이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현실 문제에 취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됐다 말이야. 이 친구는 1000년 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아마 영국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다 알지만 아마 이 여왕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장주단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니까 실감이 안 나요. 왜 은퇴를 하지? 나이 드시면 은퇴하는 거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은퇴를 진짜 하신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왜? 영원히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아마 영국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가사도 바꾼대잖아요. 여왕을 왕으로, 이제 남자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현실에 적응에는 탁월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칠 경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전혀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살아가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그 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셨어요.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셋째는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연동이 돼서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할 때 우리는 성경에 볼 때는 그것은 방탕하다 합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할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세상에 취한 겁니다. 오락에 너무 침체한 것도 세상에 취한 거예요.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할 때 세상에 취한 게 됩니다. 취미 생활에 너무 집착할 때 세상에 취한 게 됩니다. 여러분, 취미도 지나치면요, 그건 방탕한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몰두한 것도 방탕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지는 것, 그것도 방탕해요. 이러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술 취한 거예요. 상습적으로 우리가 술에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은 술에 지배를 당해요. 성령에 취하라 그러는데 술에 계속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술보다 더 무서운 게 등장했어요. 그게 뭐죠? 약물라면, 마약.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단속을 해도 은밀하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엄청난 양이 우리나라로 약물, 마약이 신종 마약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봐요. 요새 툭하면 뭐 비틀버틀거리고 뭐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전부 약물에 취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그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 퍼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 현실의 문제를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술 갖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약하다 이거야. 더 센 자극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너도 마셔봐라, 너도 피워봐라 막 퍼지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영적인 암흑이 찾아온 겁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 생활의 염려 다 알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생각을 못해요. 이거 처리하네요, 바쁜 거. 여러분, 무슨 뭐 돈이 부족한 사람이 뭐 돈이 없는 사람만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더 굴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더 굴려서, 뭐, 빌딩 한 채를 두 채를 만들고, 뭐, 더 불릴까? 이 걱정, 이 염려하느냐고 주님 생각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벌지만, 때로는 돈을 크게 잃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소 팔러 가고 논 팔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깊이 잠들어만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하루라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고 정비하고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현실 가운데 묻혀서 자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듣죠?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뉴스는 알아야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근데 뉴스를 많이 들으면요. 마음이요. 더 강팍해져요. 희한하죠? 기쁨이 없어요. 걱정만 늘어가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대? 그럼 우리나라도 올릴 거 아니야.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겠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네? 막 파생적으로 막 계속 막 걱정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거 다 끊고 산에 가서 인터넷도 접하지 않고 다 끊고 산에 가서 사는 자연인이 나왔겠어요. 그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팔자 편하다는 거예요. 왜? 다 끊어버렸으니까, 골치 아픈 거. 그 일리 있어요, 사실. 들려오는 거 골치 아파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온갖 세상 복잡한 뉴스 듣다 보면 희망이 없어요. 뭐 좋은 소식은, 좋은 미담은 없고 맨 걱정거리만 주는 것이 세상 뉴스다. 무슨 전쟁이 터졌다느니, 뭐 유가가 올랐다느니, 뭐 맨날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까맣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금리 올랐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금리 너무 떨어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죠? 오르게 돼 있어요. 금리라는 건 여러분 얼마든지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여타가를 쥐고 계시는 거는요, 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이에 세상 소식 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 없어요. 내 몸만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대비책은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종말의 날이 언젠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얌체 같은 이단들이 안다 그래요. 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종말의 날짜를 웬 이단 교주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친아들한테도 가르치지 않는 비밀을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아주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날짜 안다. 어느 장소에 모여라.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그러면 종말을 피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도요,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어떤 사람이 종말의 날이 온다. 어느 장소에 모여라 그럴 때 막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귀국을 했을 정도예요. 종말의 날이 온다고 믿어가지고. 아직도 그게 통한다는 게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주님께서 예로 드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약 120년 안팎으로 시간이 걸려서 지어진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뚜렷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했어요. 참 이상한 늙은이다. 무슨 배를 산에서 지은단 말이냐.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나무는 산에 있잖아요. 일단 조달하기 편하고, 두 번째 뭐죠?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짓는 거예요. 롯의 때도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은 대피했죠. 근데 롯의 경고를 들은 롯의 예비 사이들은 대피 안 했어요. 농담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부 농담으로 알았어요. 자기들이 지어낸 줄 알아요. 옛날에 그 불교에서 성철 스님에 대한 그 기록을 봤더니 그 성철 스님도 대단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상이 지어낸 사물로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그 유품을 보니까 성경이 2권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2권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한번 타종교도 좀 알아보자. 예수교가 많으니 한번 알아보자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성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읽었겠죠. 그런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진짜 천국 가기 전에 모여드는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마지막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라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 대합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들어요. 인기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인기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때로는 터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행실이 옳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해안에 보면요,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듣고 있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똑같아요.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동해안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죠? 모래가 없어져요, 자꾸. 해수욕장이 없어져요. 해안에서 바다까지 한 70m 폭으로 되어 있던 그 모래사장, 백사장이요,
모래가 유실돼가지고 7m로 줄었다는 그러한 해수욕장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래를 사다가 모래를 막 뿌리는 거야. 왜? 이거 안 뿌리면 이거 관광객들 안 오거든요. 상인들 다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모래 사다가 막 몇 천만 원치 사다가 모래를 뿌려. 뿌리는 거예요. 다 바닷가로 쓸려가. 왜 그러죠?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수위가 정상적이 됐어야 이게 안 떠나가는데 수위가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몇 천만 원어치 사면 또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뭔가 변화가 왔구나. 전 지구적인 변화가 왔구나. 앞으로 뭐 목포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아마 이 제주 해안가 도로들은요 아마 심각한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 전에 뭐 방파제 뭐 만들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해안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백사장이 있던 그 아름다운 해안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히말라야가 녹고 있다잖아요. 알프스 빙하가 녹고 있다잖아요. 지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전 지구적인 변화가 오고 있구나. 코로나만 해도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하고 이런 전 지구적인 유행병이 돈 적이 역사적 없었어요. 뭐 유럽에 국한하거나 중국에 국한하거나 동남아에 이러는데 이제 뭐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뭔 사건이 터지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퍼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 대륙에서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이 오실 때 전 종말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빨간 글씨체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영적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